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면류관을 지켜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거기 보면 한 바퀴로 이렇게 원형 형태로 7개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7개 교회 중에서 제가 해마다 한 번씩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7개 교회 가운데 딱 2교회만 책망이 없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서모나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2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이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이 있었겠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15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 있죠? 같은 거예요, 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필로스예요. 그 다음에 형제라고 하는 말은 또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이 두 말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란 말은 따라해보세요. 형제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탈로스 2세에게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동생 유메네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간신들이 이 동생을 자꾸 충동해서 네가 왕위에 올라야 된다, 당신이 왕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충동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끝까지 거절을 하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옆에 있는 사대교회 지역이죠. 사대 도시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주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동방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 헬라 문화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면은 철원은 저 북쪽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그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 활동이 빈번했고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래서 집에서 뛰쳐나가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빌라델비아 주변 농토에 보면은 여러분 세계의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은 화산재가 많이 쌓이면 대개 뭐가 잘 되냐면 포도나무가 잘 돼요. 포도 열매가 잘 열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포도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섬기는 신이 술신, 디오니소스, 이 술신을 섬겼어요.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는 우상숭배, 방탕함, 술취함, 또 향락 이런 것이 가득한 도시인데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서 아름다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사자에게 전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도무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분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진실하세요. 변함도 없고 거짓도 없으세요. 1.1의 틀림도 없습니다. 그의 판결은 정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공의롭고 공평합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열쇠란 기능이 열고 닫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통치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래서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의 통치에 반기를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주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문이 되신다,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세요. 생명이세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8절에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열은 거를 말해요. 한번 세 군데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세 군데만 봐도 공통적인 게 뭐냐?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닫힌 문은 전도의 기회가 닫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작은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 앞에 앞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까? 이유가 뭘까? AD 17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빌라델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도시가 회파되고 사람들은 여진에 시달리면서 불안감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도시를 막 떠납니다. 도시는 급격히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됐고 이는 빌라델비아 지역의 경제적인 위기로 가중돼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어려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여기서 작은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 그래요.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영어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영어 단어에 마이크로, 작다란 뜻이 있죠. 이게 미크로스, 헬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어의 뜻이 크기가 작은, 의미가 작은 이런 뜻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재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예요. 또 사회적인 영향도 대단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는데 그 칭찬의 이유가 바로 8절 좀 전에 읽은 건데 제가 그 헬라어 원문을 헬라어 순서대로 번역을 해서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놓았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델비 교회가 큰 교회라서 칭찬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수십억씩 결산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서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귀가 다 있으면 이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은 적지만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합당한 삶을 살면 이 교회에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가진 게 없어, 능력도 없어, 은사도 없어,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적극적으로 행하고 긍정적으로 행하고 신앙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무슨 핵폭탄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저 바닷가나 이게 모래사장에 가면 이 작은 조약돌 이거 가지고 물매에다 넣어가지고 돌려서 평소에 그가 양을 지키면서 이거 많이 했잖아요. 한 방으로 날아가서 정통 이마를 때려서 그 거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또 우리 복음서에 나온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트럭에다 음식을 싣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떡병자예요. 5개의 떡덩어리와 어니까 고기 아닌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가지고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에게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작다고 자기를 왜소하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요, 안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그거 가지고 남겨라 그랬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아주 악한 사람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 손해보지 말고 그대로라도 갖다 두자, 땅에 묻었다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뺏어서 더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쫓아내니까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지만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진 게 없다고 늘 자학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자,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2가지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못된 유대인들이 나오죠? 사탄의 해당이 나오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이런 분으로 온다, 어디서 태어난다,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살 거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주님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초대교회 보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마다 다 박해하고 그랬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악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악역을 행하던 사람들 중에 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봐,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된다. 이게 존경하게 된다는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계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철원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성도들이 주일이면 저렇게 충성스럽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철원교회 성도들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렇게 어떻게 7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 일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 서해 백령도 아세요? 저는 백령도에 가서 풍랑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 바로 문 나오고, 백령도 군인교회 가서 그 여단장도 나오고 새벽기도 가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이 백령도에 집회를 하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막아요. 배에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아유, 경찰관님,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배를 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 성도들이 기다리시니 저는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실랑이를 하다가 목사님이 배에 확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경찰관이 뒤에서 잡는 바람에 물에 그냥 풍덩 빠졌어요. 가방이 다 젖고 성경도 젖고 목사님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여관에 들어와서 속상한 마음으로 성경을 말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똑똑똑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하세요. 감사는 무슨 감사, 물 다 물에 빠져가지고 성경도 젖고 가지도 못했는데 뭐가 감사하단 말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이 경찰관이. 목사님께서 타려던 그 배가 침몰해서 1,000원이 몰서 다 죽었습니다. 옛날 백령도에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로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당할 때 그거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때 로마 황제 시대에는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으니 로마 전 지역은 다 온 세상이 그런 때잖아요. 마지막 때의 환난도 되기도 하지만 그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 또 로마 시대의 그 박해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세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인 거죠. 그러다 죽어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자기 보고 한 얘기야. 철학자가 죽기 전에. 이 말은 뭐냐? 죽음도 준비하고 언제까지 살 줄 알았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죽는 줄 내가 알았다. 자기 보고 한 얘기야.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점심이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맞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에 따라고 하는 게 원어로 보면 시험의 그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한 어떤 짧은 기간이라는 걸 의미하죠.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들이 당한 어려움의 때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 가짜와 진짜가 다 드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법의 그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짐승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주목하고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디로 갈지 지금 몰라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히즈볼라, 이란의 전쟁이 3차 전쟁으로, 세계 전쟁으로 또 이어질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불심판으로 끝나는 건 맞아요. 바로 이 시험의 때와 시험의 때의 진짜와 쭉정이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는 시험의 때가 지난 직후에 있을 재림의 때에 전 세계적인 심판을 받고 다 진멸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면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너무 소리가 작은데 이 땅이 너무 좋사오니 저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저거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냥 오시면 좋겠어. 그냥 우리 이경선 장로님은 천국에 먼저 가신 윤자 김윤자 권사님 그리면서 그 봐요. 아멘 하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 저도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살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다 파하시고 충성된 자들, 교회를 신원해 주시는,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참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박해 시대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이미 놀라운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죠. 면류관은 따놓은 상태야.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변치 말라.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변함없이 달려가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은 뭐냐? 로마 시대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이게 면류관이라는 게.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그때도 다양한 스포츠가 있어가지고 이런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기지 못한 진자들 중에서 승자의 것을 몰래 훔쳐가고 빼앗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사탄에 해당 유대인들이, 잘못된 유대인들이, 광분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넘어뜨려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상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라 이거야. 면류관 지켜라. 면류관 지켜라. 최고의 상급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을 잃으면 안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희종여일. 희종여일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천국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상급이 뭐냐? 이제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두 가지 상급을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라 했어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나면 꼭 다 무너지는데 기둥들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의 기둥이 살아남은 걸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의 성도들은요 그 이름을 부여받는 거가 친숙했어요.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폐허가 됐을 때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재건한 다음에 네오 가이샤라 이런 이름을 받았었고, 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 성을 따라 플라비아로 이름을 고치기도 했어요. 지금은 빌라델비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상급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마지막 때에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 나라. 여러분과 저가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 마지막 심판 때에 왕노릇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다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일까? 아니면 중형 교회일까? 아니면 소형 교회일까?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재정이나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낌없는 칭찬하시고 보상도 약속하시고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작던 그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상대주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타협하는 교회는 아닌가? 그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배반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가진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김희신 목사님한테 그래서 오늘 광고할 때 오후에 안 나오시는 분은 교회 시계 안 준다고 광고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저보고 하라는 뜻인가 봐. 제가 마음이 약해서 다음 주에도 줄지는 모르지만 한정이 돼 있으니 오늘 시계도 받고 함께 기뻐하면서 다 오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